말씀의 제목은 나는 마지막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인생 살다 보게 되면 마지막이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인데 저도 이제 혈압이 떨어진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위에서 피를 추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루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변이 새카매지게 되고 약간 어지럽더라고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조그만 병원 갔더니 그 의사님께서 빨리 앰뷸런스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거라. 가서 보니까 혈압이 뚝 떨어져 가지고 뭐 하더라고. 한 3일 동안 제가 그 의식이 없었대요. 산소호흡기를 집어대고 막 했었는데 그때 아마도 나는 생각할 때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다 보니까 뭐 시술도 잘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도 수혈받고 해가지고 좀 살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삼손이라는 사람이 두 눈이 뽑히고 몸에는 쇠고랑을 온 셋줄로 킹킹 묶여 있고 또 가서 맷돌을 돌 정도로 됐으니까 삼손은 생각하기를 그랬을 겁니다. 내 인생이 이곳에서 마지막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날 것 같은 인생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신락 같은 믿음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삼손을 머리가 다시 자라나게 하시면서, 여러분 머리가 자라났다는 것은 뭘 상징해 주고 있냐 하게 되면 은혜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순간에는 신앙의 타락을 상징할 수 있겠고, 머리가 여러분 원래 머리는 자연스럽게 머리는 크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머리가 자라났다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22절. 네. 자, 자연스럽게 자라난 머리카락이 왜 자라난다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기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병고의 진리는 누구든지 간에 머리를 잘랐으면 머리는 깎게 다시 길게 돼 있는데, 이 삼손이 머리가 자랐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적 회복이 되어 가고 있다. 머리를 잘라버린 순간에는 제가 그 병건능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머리 자르면 죽는 거래. 머리카락을 잘라야 된다는 거라. 보통 미용실 가서 머리 잘라주세요 한대. 그럼 머리 잘라주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머리 잘라주려 하나? 머리카락을 잘라주십시오 해야 된다는데 그게 병건능 목사님 요곳에 설교하면서 했더라고요. 맞네.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해야지 머리 잘라달라면 참 안 되는구나. 근데 이 삼손에게는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는 것은 영적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상징하게 해서, 왜? 이 나실인인데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이 뭐냐? 그 부모들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아니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란 말이죠. 다시 그런 맷돌을 돛돌을 돌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후회했겠습니까? 첫째, 내가 부모 말을 잘 들을 걸. 자, 1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절.
예, 부모가 불신자하고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은 여자를 색시로 삼지 마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실패 원인은 뭐냐 하게 되면 부모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누가? 삼손이. 부모 말을 안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삼손은 힘이 굉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안 들을 수 있어 아마도. 그러나 성경에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고 잘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삼손은 부모를 공경 안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6절. 아멘. 자, 14장 6절. 아니, 14장 6절.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 같이 찢었으나 이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뭘 했어요?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 게 찢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삼손이. 뭐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특별히 진도 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참 기도원에 와서 계시는 것 보면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젊을 때 얼마나 많이 영적 체험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라도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리고 가자는 마음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그 젊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뭐였어요? 뭐 엄청나잖아요. 막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막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신이 삼손과 함께 하니까 뭡니까? 막 사자를, 원래 사자와 사람과 싸우면 사자가 이겨요. 사람은 져요. 근데 염소 새끼 조그만 것 같이 찢어냈다. 그럼 힘이 엄청나다는 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힘이 있는 삼손이 결국은 실패했던 것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2절. 예.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 영역이 떠났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삼손이 뭘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사기서 16장 28절.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얼룩 생각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왜 많이 죽인 게 떼서서 하나님은 여기에 성경에는 30절 읽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많이 죽인 곁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 살인하지 말라겠어요. 살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거기서 막 30명 죽이고 수없이 죽였는데 이번에 지금 막 푸짐하게 한 3,000명 정도 있었으니까 다 죽으면 3,000명 다는 안 죽었겠지만
어쨌든 살아있을 때 삼손의 죽은 것보다 죽을 때 같이 함께 죽은 것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걸 보게 되면, 얼룩 생각하면 선정을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하게 되면 쉬쉬 웃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백성이 침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 전쟁이 나요. 자, 남북 전쟁하는데 군인들이 북한 군인들을 쏴 죽이는 게 이게 살인인가 살인 아닌가? 살인이 살인 아니에요. 살인. 살인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게 좀 심각해집니다. 지금 그 여호와 증인인가요? 그분들이 군대를 안 가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겠으니까 군인들 죽이지 못한다, 총을 안 들겠다, 그래가지고 그 공익 근무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막 쳐들어온다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군인인데 총 들고 안 쏘고 있으면 왜 안 쏘냐? 살인하지 말라겠기 때문이에요. 그럼 너 죽는데 나 죽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가 안 지키게 되면 민족을 못 지키고 네 자녀, 네 가족을, 내 백성을 못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적을 쳐부수는 거죠. 나라의 적을. 그러니까 개인에게 사람에게서 이런 일상생활의 삶이 아니라 지금 그 나라의 적을 쳐부수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공산당을 살인을 말라고 해서 안 한다면 그럼 우리가 공산당 되는 거잖아. 이때 삼손은 머리를 자르고 나서 첫 번째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블레셋 사람이 막 가서 맨날 치러 오는데 삼손이 다 막아줬거든요. 자, 골리앗 대당하고 다윗이 싸울 때 이게 살인인가요, 살인 아닌가요? 나라의 적을 막 쳐부숴 죽이는 거라니까. 나라의 적을 어떻게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죽여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죽여야 뭘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쳐 부숴야 되는 거라. 그 북한에는 좋은 곳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좋은 곳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하게 되면, 8.15 해방된 이후에 북한에 이제 공산당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때 뭐 이원영,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산당을 취재했고, 그런데 가장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그 당시에는 대통령을 했겠죠. 이분만 절대로 공산당을 우리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8.15 광복기 이후에 공산당을 출입하면서 일제 잔재들 다 처형시켰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일제를 다 처단하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정권을 잡아놓고 보니까 뭡니까? 첫째, 인재가 없더라는 거죠. 아니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 경찰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 문맹률이 뭐냐 하게 되면 채 0.8%만 글을 알고 나머지 글을 모르는 백성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처단하는 이 나라가 수립하기 힘들고 안 하다니 그렇고, 그 김두관 일대기인가 그 영화를, 그 영화인가 뭐 드라마 나온 거 보게 되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엊그제 일제압잡이었다 다 구속해 처형시키랬더니 다 풀어줘갖고 다시 경찰로 되돌아간 것이 나오더라고. 아 저게. 근데 여러분 그걸 볼 때 뭐냐 하게 되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일제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려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조직이 안 되는, 조직이. 그래서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북한은 종고 하나 있다, 뭐냐, 일제 앞잡이들 다 청산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그 유엔에 27년 근무했던 분이 퇴직해갖고 저하고 좀 자주 만나 대화하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념 전쟁하고 있다는 거라. 왜 이념 전쟁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일제 그 잔재들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거라. 잘 산다는 거라. 그래 이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뭐 하면 종북으로 밀어버리고 좌파로 밀어버리고,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대한민국이 그걸 다 이렇게 타파하려면은 북한 인권위원회가 한국에 세워져서 그것이 강력하게 나갈 때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삭제가 희석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다고, 어차피 난 역사학사 아니고 목사니까 복음만 전하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이 뭐냐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울 때에 결론을 가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더라는 거라. 만약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16장으로 가서 본문에 자 21절. 예, 아주 처참한 상태가 돼버리죠. 블레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게 하였더라. 자, 사자를 어린 양같이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니까 힘이 없어졌어. 그 몇 번 여자를 속여가지고 뭐 그렇게 됐죠. 근데 뭐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이때 삼손은 내 인생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요, 북한에 탈북민 한 분이 계시는데, 이수순옥이란 분이 집사님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북한에서 50년 살다가 1996년도에 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북한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음측한 지하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뭐냐면 사형 선고까지 그분에게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형날, 사형을 언도 선고를 받고 한 달 동안 이제 또 사형 선고 받은 사람만 가 있는 곳이 또 있답니다. 근데 그때 사형 선고 받고 난 이후에 하루하루 지나갈 때에 많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있는데, 마지막에 시간이 돼가지고 832번을 부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사형날이었죠. 803번 하고, 그러니까 나갔을 거잖아요. 캄캄한 곳을 지나서 또 지나가는데, 한참 이제 조금만 가게 되면 사형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누가 또 부르더랍니다. 그래 딱 돌아서니까 이렇게 뒤로 돌아갔더니 한 방에 들어가니까 한 분이 계시면서, 김밀성 수령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너를 사형에서 빼줬느니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분 어머님이 하나님을 알았대요.
하나님 알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걸 봤대요. 그러면서 그 딸에게 너도 김일성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를 몇 번 했는가 봐요. 근데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잘 나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배경 뭐냐 하게 되면 배금 나눠주는 곳에서 그곳에 이분이 배치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배급을 내 마음에 들어서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막강한 파워 있는 곳 그런 위치였더라고요. 그런데 감옥소에 들어가 뭔지 모르게 잡혀가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나와가지고 알리기 위해서 꼬리 없는 짐승이라는 책도 썼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 가서도 지금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사람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영어를 못하니까 한국말로 하면은 영어로 통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알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돌아서서 김일성 은혜로 뭐 너를 살려줬다 하는데, 그러면 다시 집행하는데 7년형을 받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가는데 7년형을 받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6천 명 되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시키는 지도자로 삼더래요. 그러면서 그 교도관이 불러가지고 여기에 내가 다른 널 파견할 텐데 그곳에 가게 되면 다 정신병자들만 있으니까 그들에게 대화하지도 말고 눈 마주치지도 말고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지 마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 섬기면 네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근데 가서 보니까 도대체 사람이 사람 같지 않더랍니다. 근데 다 그들이 뭐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잡혀왔다는 사람들이거든. 사람의 키가요, 가서 보니까 120이나 130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보통 12시간 내지 18시간 일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뼈가 노그러져 가지고 키가 조그매지게 되고, 이런 상태까지 있을 때 그들은 뭘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60여 명을 불러놓고 교도관이 땅에 엎드리고 발로 짓밟으면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김일성 수령을 믿더라고. 그래 하게 되면 당장에 나가서 좋은 밥을 먹고 편히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유혹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무 사람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짓밟고 발로 찰 때에 말이 그들이 나오는 것은 뭐냐, 오 주 예수여,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거기에서 뼈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머리통에 피가 터질지라도 그래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이들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구나. 이순옥 씨도 마찬가지. 그 속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고 생각했는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96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세계 스타가 되고 있어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알리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명한 강사가 돼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또 마지막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삼손이, 잘 들으십시오, 삼손이 하나님께 나신으로 탄생하게 만들었는데 자기의 머리를 깎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온몸은 쇠소랑으로 묶였고 맷돌을 도는 상태로 자기 인생이 끝났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힘이 있다고 너무 힘 자랑했고요, 내가 이와 같이 파워 있다 해서 파워 자랑했고요, 하나님 앞세운 것보다 내가 앞서섰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으시옵소서. 옛날에 내 모습 이대로는 잘 나갔지만 지금 내 모습 이곳은 두 눈이 뽑힌 채에 기아에서 내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 잘못된 걸 용서해 달라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면서 맷돌을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그 눈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머리를 자라게 함으로 다시 그에게 힘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게 되면 이걸로 침몰당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할지라도 삼손이 와서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회개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삼손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볼까요? 자, 25절부터 읽습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녀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에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니라. 그 집에서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러 왔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3,000명 넘게 있다는 거잖아요. 왜 너무 3,000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와서 재주 부린 걸 구경하러 왔단 말이에요. 왜냐?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할 때는 사람들이 존경하게 하고 그를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시 영적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회복이 있어야 돼요. 지금의 여기 삼손이 몸부림친 그래. 자,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 밤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하나님이 뭐라 했 성경에 원수가 없지 마라. 원수가 아프면 내게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삼손은 지금 뭡니까? 그곳하고는 달라. 지금 적들을 물리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내가 갚아요. 원수를 갚지 말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원수가 갚아달라는 기도하자. 근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근데 응답해 주셨어요. 저 응답해 줬잖아요. 왜?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응답이란 것은 힘이 왔기 때문에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이 응답이 됐다니까요. 응답이 이루어졌다니까요. 29절. (30절)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니 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굽혀서 곧 무너져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 많이 났더라. 자, 원수를 죽인 게 원수를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지금 원수 대적. 그러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이 만에 살인했다면 기록 안 해뒀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명예 회복을 이뤘던 것은 뭐냐? 삼손이 회개하고 능력이 다시 오므로 마지막에 명예를 회복하고 가더라니까요. 여러분, 젊을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국의 속담으로 제가 젊음의 고생은 사서도 한대요. 나이 드셔서는 고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윤씨인데 나를 많이 도와주고 평택에 와서 일도 해주고 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기도하세요. 왜요? 목사님 연세쯤 되면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돼요. 편안하게 가셔야 돼요. 누가 모르나? 자기도 그랬대요. 한 9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대요. 지금도 좀 어렵기는 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젊을 때는 고생을 사서라도 하세요. 그러나 나이 드시고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근심 없는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솔직히 좀 젊을 때 고생하고 있는데 에이고 그냥 그래도 나이 먹고 노는 때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시죠. 이렇게 바꿔버려요. 근데 나이 드시고 나서는 뭐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일자리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가는 것도 큰 행복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옥순 그 집사님이 간증 들어보니까 참으로 눈물 나요. 그 북한에서 예수 안 믿는다 하게 되면 뼈가 그 한 60년 전에 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피가 나면서도 그 교도관이 한대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믿지 말고 김일성 수령을 믿게 되면 당장 꺼내들고 석방할 것이며 좋은 밥을 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한 사람도 배신 않더랍니다. 거기서 죽어갈지라도 배신 않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이 땅에 조금 얼음이 뜰지라도 저 천국에서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고 믿으신다면은 지금 현재 조금 얼음이 뜰지라도 참고 견디는 여러분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28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16장 2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러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입으면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니까요.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자, 30절 기도가 응답됩니다.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니 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굽혀서 곧 무너져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이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기도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 우리가 잘라서 보게 되면 야, 네가 하나님께로 법을 어겨서 힘이 빠져나서서 네가 그 고통당한 거 있지 않느냐, 쌤통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곳이고 다시 삼손이 회개하니까 머리가 자라나게 하고 힘이 와서 그들을 다 덮여 죽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억울한 것도 들어주신 분이시라. 결론은
기도 안 한 것보다도 회개한 사람이 잘된 사람이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혹시 기도가 안 될지라도 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